우리 다시 한번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당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드럼이 바뀌었습니다. 전자드럼이 지금 중고등부실에 드럼이 필요했는데 본당에 있는 거를 중고등부를 내려보내고 본당에 드럼을 새로 구입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차이를 못 느끼시는 거 보니까 좀 서운하긴 하네요.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해서 고른 드럼인데 금요일날 전자드럼을 구입하고 이제 원영 형제랑 조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서가 있어가지고요,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조립은 잘 안 되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연영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모델 설명서도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설명서에 한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의 설명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모델의 설명서를 본 게 아니라 딴 모델의 설명서를 보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진 거예요. 늦게 그것을 깨닫고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조립했기 때문에 드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태욱 형제가 치는 거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럼이니까 다행이죠. 때때로 우리는 무언가의 새로운 제품을 갖고 왔을 때 설명서를 잘 보고 하기보다는 설명서도 안 보고 무조건 조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금 조립이 잘못된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약을 지어 왔는데 그 약에 독성 성분이 있어요. 의사가 조심해서 드십시오 라고 일일 복용량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 약을 먹게 됐을 때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드럼과 같은 것은 설명서와 상관없이 조립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때때로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가이드나 설명서를 읽지 않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더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 그 계획을 따라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는 그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를 찾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 이 시간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원함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는 것, 나를 향한 무엇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깨어진 형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죄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실체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우리의 마음대로 원함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조종 아래 있다고요? 불순종의 영, 사단, 어둠의 영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종 노릇하고 있냐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는 삶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너인 것 같지만 그래서 너의 정욕대로 살고 원함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사는 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그 어둠의 세력에 종된 삶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계획과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죄로 인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단의 영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종된 삶입니까? 사단과 마귀의 종된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증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만드심을 알기 때문에 그 만드신 목적, 그 사용 설명서를 읽으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구원받은 인생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인생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이십니까? 피해자세요. 근데 항상 그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용서하고 가해자를 품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요,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이 땅에 정의를 이룬다는 것,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면 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 정의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 형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경험해요.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징벌적 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봐야 돼요? 너희들이 죄진값, 그거 뭐예요? 달게 받아. 그러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무슨 정의라고요? 회복적 정의라고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서 그 깨어진 형상대로 살아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치 징벌적 정의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으면 이 땅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 그 죄의 값은 결국 뭐기 때문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징벌적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회복적 정의에. 죄의 문제를 다루시지만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어떻게 담았냐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주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살리시고. 자꾸 뭐 했다요? 살렸대요. 근데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살리는 표현으로, 다시 생명을 공급해주는 표현으로,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뭐 하셨죠? 우리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그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렸죠. 그걸 죽은 상태.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창조.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요,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도 여기 보니까 건물을, 어떤 건물은 리모델하고 어떤 건물은 뭐하죠? 재건축을 해요. 리모델은 뭐죠?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내부를 바꾸는 것이라면 재건축은 뭐죠? 다시 다 부수고 새로 세우는 것. 여러분, 새 창조는 리모델링일까요? 재건축일까요? 네, 그거예요. 재건축. 다른 표현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얼굴 중에 가장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가 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눈에 빠져들기도 했고 웃으시네요. 인정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충혈되고 이게 눈빛이 이렇게 눈이 팅팅해져서 그렇지 어렸을 때요 눈이 너무 이뻤어요. 자꾸 웃으세요. 진짜 이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이 근데 시력도 나빠졌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너무 좋아졌고 서클렌즈 그거 끼면 눈도요 이뻐 보이고요. 그다음 뭐예요? 시력도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창조는 저에게 서클렌즈를 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눈을요 어떻게 해요? 제 어렸을 때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새 창조라는 거예요. 여름에 이 생선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부패되잖아요. 썩어 있어요. 근데요 그 썩어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을 부여하셔서 저 바닷물 속을 다시 헤엄치는 물고기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죽어지고 썩어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자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시고?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왕 새 창조 하실 거 저 그 눈도 좀 돌려주시고 머리도 좀 작게 해주시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육체는 나중에 부활할 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내면은요 이미 그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생명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롭게 거듭난 그 피조물, 그 현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무엇임을요? 작품임을, 하나님의 작품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새 창조의 목적, 그 새 창조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도, 그 구원하신 방향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구께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므로 선한 삶을 살아 인간다운 삶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계획, 나중에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것들을 새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누구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형상대로, 그러기 때문에 내 연함과 내 정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집을요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착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게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나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갖고 누구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함임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건물을 세운다라고 할 때요, 이 건축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이 아키텍처가 두 가지의 헬라 단어로 조합되어 있어요. 하나는 테크네, 이것은 기술과 실력, 이걸 말하는 거고요. 아르케, 이거는요 근본과 근원,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와 테크네라는 이 두 단어가 협쳐져서 아키텍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있어야 뭐가 세워진다고요? 건물이 세워져요. 저는 건물을 잘 몰라요, 공사도.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옆에 있다 보니까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질 때 두 단계가 꼭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설계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단계가 있어요? 아시네요. 네, 시공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공할 때 가만히 보면요, 이 터들을 닦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뭐 사람 필요해요? 이 건물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까는 사람 필요하고요, 전등 필요하고요, 가스관 필요하고요, 지붕 설계 시간 길어지겠네.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최근에 저희 교회 공사가 있어서 정말 장로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다양한 분들이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아키텍, 그런 테크닉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잔뜩 있다고 집이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번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요, 언제 그 사람을 불러다가 터를 닦게 해야 되는지, 언제 벽을 세우고 언제 전기를 세워야 돼. 근데 이게 없으면요, 자기들이 다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실력대로 막 해놓고 가버리면 집이 될까요? 난장판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각자 자기의 분량과 실력과 능력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긴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 누구의 계획대로? 그래야 뭐가 세워지죠? 집이 세워지죠. 이번에 제가 강대상 마치려고 어떤 한 회사를 우연히 웹사이트 찾아서 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과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다음 주에 강대상을 만들어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중고등부 강대상 만들어서 잘 오겠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건물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건물을 짓는데 이분이 설계는 맡기고 시공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술이 부족하면, 사람을 잘못 불리면 이게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시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실력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배치돼야 되고 누가 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가 결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테크닉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의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보내시는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열심히 사는 환경 속에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만약에 그 테크니션이라면, 그 테크닉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끊임없이 설계자이신 누구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초대하여서, 하나님,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도 그래서요, 여러분, 끊임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직자분들을 세울 때나 은퇴식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도요, 하나님께 그 때와 그 방법들을 물어가며 내 원함과 내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을 갖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목적이 없는 창조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불러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원함대로 내 기술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이 안 되고 선하지 못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면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일부러 멀리 돌아갈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떨고 가는데요, 이 보도 앞에 비둘기가 한 20여 마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들이요, 얼마나 용감한지 제가 자전거로 가는데 안 피해요. 그래서 저도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 제가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딱 지나가는 순간에 비둘기들이요 확 날아가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공원을 날아다니는 비둘기는요,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떨까요? 비둘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비둘기는 아름다워요. 근데 이 예배 공간을 막 퍼덕거리고 날아다니고 있으면 그 비둘기가 아름다울까요? 선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 시골에 가면 개구리들 소리 듣는 거 너무 좋아요.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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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힘드시겠는데 집에 가서 저녁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탁자 위로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낭만적일까요? 아마 난리가 날걸요. 뭘 말하는 걸까요? 개구리는 개구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비둘기는 비둘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방식대로 내 원함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테크닉을 갖고 설계자신 누구께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목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선한 삶을 살도록 하면 이미 그 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요, 누가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는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열심 가운데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오늘도 내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외적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선하게 정직하게 살려는 자들에게는요, 필요한 것들, 부족한 부분들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재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나는 자격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연약함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새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설계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풍성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비록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희생하고 충성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꼭 경험하고 만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그 새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좀 더 인간다운 삶, 좀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 세상의 한 귀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